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3일 목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이 가나안 정탐의 시작이 누구에 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견에 서로 다름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즉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증거하는 이 정탐의 시작이 의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이 지나는 그 무렵에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즉 요즘의 그 현대의 이집트 동북쪽, 즉 이곳은 그 이스라엘의 서남쪽, 즉 이곳이 그 브엘세바와 가까운 곳인데요. 이곳에 도착한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신명기에 보면요, 이 정탐이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정탐을 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조로 반대로 그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나안 정탐에 대한 요구는 이 신명기 말씀의 그 설명대로 백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은 두려움에 따른 그들이 부린 인간적인 계산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계산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께 직통으로 계시를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만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마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한 이치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방법과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목적지 가는 데에는 기차로 가든지 버스로 가든지 빠르게 가든지 아니면 천천히 가든지 간에 하는 그런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새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용된 단어 중에 정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찰을 의미하는 투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군사적인 목적으로 정찰이나 첩보 활동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라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투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라갈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정찰과 군사적인 목적의 정탐과는 이 의미가 서로 같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여기에는 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넓게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역시도 내가 준비하고 선택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것은 정탐을 위해 새로이 뽑힌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들을 각각 지휘관 된 자, 또 수령된 사람이라고 다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둘은 서로 다른 직책을 의미하기보다는 이 지휘관의 별칭으로 수령이라는 이 호칭이 사용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수기 1장에서 뽑힌 지휘관들에 이어서 이제는 정탐을 위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한 새로운 지휘관들이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살펴보면 1장에서는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지휘관은 엘리시마였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여호수아가 뽑혔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네, 여기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는 호세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 뜻이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그 이름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로 바꿔주신 것은 그 이름의 뜻과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따라 이것을 적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한 이름이라도 존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귀한 이름을 가지고도 그것과는 반대로 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각 이름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우리 예수님 한 분께 우리 모두는 똑같이 부름받은 그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꼼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새로 뽑힌 12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남쪽 네겝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북쪽으로 이동하는데 우선 평지가 아닌 산길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그 길을 파악하고, 두 번째, 땅의 어떠함을 살펴보면서 그 가나안 땅의 군대가 강한지 약한지 또 군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상태를 탐지해야 하는데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즉 성읍인지 산성인지를 또 진영인지를 살펴보면서, 네 번째, 그 땅의 생산성, 즉 토지가 메마른지 비옥한지에 따라 열매가 잘 자라는 곳인지의 여부를 파악해서 마지막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 그 땅의 실과를 샘플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실과는 바로 포도를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출발하는 그 시기가 태양력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7, 8월쯤인데 그때 땅에 포도가 아주 맛있게 열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담대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깜빡 놓치기 쉬운 그런 단어고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단어는 용법이 즉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 그러니까 재귀태라고 하는데요. 이 용법에 따른 의미는 누가 자신을 대신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풀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시 오늘 본문이 증거한 내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명이 보고한 이 비관적인 정탐 결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탐일 이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서 남은 38년의 세월과 함께 총 40년이라는 이 세월을 광야에서 계속 헛돌게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은 징계가 맞습니다. 징계가 맞죠. 하지만 더 길고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원망을 뽑아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노예의 근성에서 참 자유인의 마음과 모습을 갖게 해주시려는 그러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내 인생의 결과가 결국엔 절망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탐하는 그 행위 자체에 선함과 악함을 우리는 적용할 수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종착역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들, 신자들의 인생이 결국 그 인생이라는 열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탄도 집어 넣어야 하고요. 또 이탈하지 않는 올바른 경로를 잘 파악하면서 선로를 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가게 하는 승객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우리를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장, 또 승객들을 돌보는 승무원, 기차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수리하는 엔지니어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루라도 허투루 살 수 없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절망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 길 가기를 미리 겁먹고 포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우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그러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꼼꼼하고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준비와 과정을 잘 인도함 받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중요한 이 깨달음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살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꼼꼼히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승리하시고 또 그렇게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